안녕하십니까. 십자가의 짐은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지는 거죠. 온유한 마음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의 최인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들이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짊어짐의 마음,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댔습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는 마음 없이는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없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짊어짐의 마음, 온유입니다. 오늘은 짊어짐의 마음 중에서 온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학자인 노자에게는 상창이라고 하는 스승이 계셨습니다. 상창 스승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노자가 찾아가서 선생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실 교훈이 있다면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하나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상창이 입을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입을 벌리면서 뭐가 보이냐. 사실은 스승의 이빨이 다 빠지고 하는데 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노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입엔 혀가 보입니다. 그래, 맞다. 이빨이 딱딱하고 강하고 날카로워서 때로는 입술을 깨물기도 하고 혀를 깨물어서 피가 나기도 하지만 끝까지 남는 거는 이빨이 아니라 혀다. 이빨이 강한 것 같이 보이고 이빨이 우두둑 얼음도 씹어먹고 고기도 씹어먹고 그래서 이빨이 든든할 것 같지만은 끝까지 남는 거는 혀라는 거죠. 혀. 아프리카 초원에는 많은 짐승들이 있죠. 거기 보면 맹수들도 있고 초식 동물들도 있고 보면 맹수들이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잖아요. 초식 동물들은 맹수가 나타나면 도망가기 바쁘고 그래서 맹수들이 초식 동물들을 다 잡아먹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초원에는 맹수가 많나요? 초식 동물이 많나요? 아프리카 초원은 초식 동물들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맹수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모든 땅을 다 차지할 것 같지만 사실은 땅을 차지하는 것은 맹수가 아니라 온유한 초식 동물들이 차지하고 있죠. 시편 37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사람, 강하고 딱딱하고 힘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된다. 그랬어요.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골고다를 오를 수 있었던 힘, 그 골고다의 그 고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강력한 그의 힘에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온유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골고다에서 오를 수 있었던 힘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강인한 정신, 강력한 힘 때문이 아니라 온유의 마음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예수님 당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을 소개할 때 당신의 마음은 온유하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 온유함이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그 골고다를 끝까지 오를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자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주어진 그 십자가의 짊어짐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는 부드러운 온유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짐은 능력으로 지는 게 아니죠.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온유의 마음으로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온유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의 그 멍에에 동참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돼요. 십자가의 짐은 온유로 지어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에는 부조리와 억울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자체가 부조리, 억울함에 모진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필요한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는 이렇게 써요. 온유. 근데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부드러운 것, 순한 것,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온순한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온유하고 온순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온유와 온순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온유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 그래요. 사전적인 의미죠.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 그게 온유예요. 그러나 온유는 단순히 온순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순하면 것은 사람이 평가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순한 것, 그건 온순함이에요. 그러나 온유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유는 타고난 인간성이라면 온유는 길러지는 거예요. 길러지는 거. 온순한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인간성,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면 온유는 속 사람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라면 온유는 속 사람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과 온순한 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라고 해요. 프라우테스. 근데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 이 프라우테스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길들여진 통제된 힘, 이런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야생마가 있습니다. 야생마가 막 벌판을 뛰어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이 있고 막 달려가겠어요. 그런데 야생마를 잡아서 목에다가 이 올무를 씌우고 그리고 조련을 합니다. 조련을 해서 순한 말이 되죠. 야생마가 준마로 바뀝니다. 길들여지면 준마. 그래서 아주 노련한 조련사는 야생마, 아주 강한 야생마를 잘 조련해서 준마로 만들자. 이렇게 야생마가 준마로 되어서 이렇게 길들여진 상태를 프라우테스, 온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순한 게 아니라 사실은 속에는 강력한 힘이 있고 대단한 능력들이 있지만은 길들여져서 통제된 힘,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때문에 온유는 자기 기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 혈기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자의 통제를 철저하게 받죠. 여러분, 준마로 된 이 말들은요, 전쟁터에 나갈 때요, 앞을 보이지 않게 합니다. 주인이 이야 하고 하면 막 달려가요. 화살이 빗발치듯 막
달려와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막 달려가죠. 불 속에도 막 뛰어 들어가게 돼요. 주인에게 철저하게 통제된, 주인에게 길들여진 모습이지. 때문에 온유는 부드럽지만 그렇다고 줏대가 없지가 않아요. 강하다고 해서 그저 고집스럽기만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는 이렇습니다. 내 안에 강력한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대단한 폭발력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쏟아놓는 게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그분의 통제를 받고 그분이 원하는 쪽으로 나를 맞춰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온유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의 상황은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해요.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자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난을 합니다. 거기에 형 아론까지 같이 합류해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도전을 막 하게 되죠. 권위에 대한 도전이 막 들어오게 됐어요. 결혼 문제로 비난을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상황인데 모세가 그런 상황에서도요, 대꾸를 하지 않아요. 자기 기질대로 막 쏟아놓고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모세의 기질, 모세의 성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봅니다마는 모세는요, 화가 나면 한 방에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의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화나면 뭐 볼장 다 보는 그런 성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와 보면 이런 상황에서 뭐 대꾸를 하지 않아요. 항의를 하고 저항하고 부딪히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참습니다. 오히려 한센병에 걸린 누이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모세의 온유한 모습이죠. 자기 기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기분,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자기를 거기에 통제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온유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성품이자 하나님께 길들여진 성품. 그게 바로 온유예요. 온유. 때문에 정말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조차 부드럽게 대하게 되어지죠. 디모데후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는 자,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저항하고 내게 대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죠. 이런 사람을 온유함으로 훈계한다. 온유한 자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에게조차도 부드럽게 대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온유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쭉 소개가 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게 해 주시는 열매라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쭉 소개를 하죠. 우리는 이것을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팔복 중에 하나가 온유한 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복된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이 13장에서 사랑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건데 그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랑의 그 속성 중에 사랑의 그 성품 안에는 오래 참음 그리고 온유함, 사랑의 성품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참 이 온유한 것은 참 귀한 거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복 있는 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성격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온유의 시금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의 현장, 배신과 가증한 속임수가 난무하는 그 현장에 서 보면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드러나게 돼요. 겉으로 볼 때는 온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십자가를 대해보면요, 십자가 앞에 서보면 진짜 내가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일생일대의 아주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죠. 배신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큰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손에는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들죠. 급박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두 사람의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는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보면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하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죠.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급박한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만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 중에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치죠. 분노와 정의감에 사로잡히고 의협심이 있고 의리에 가득 찬 이런 감정대로 베드로는 움직였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화끈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참 의리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의 반응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길들여진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떨까요? 온유한 삶으로 살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이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는 특별히 계집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죠. 맹세하고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까지 떨어지죠. 하나님에게 통제된 성품이 아니라 자기 기질대로 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급박한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로 하는 게 아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 상황을 예수님은 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려고 자기의 삶을 맞추어 가셨다는 거예요. 배신에 대한 분노가 왜 없겠어요? 폭력에 대한 복수심이 가득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상황에도 온유함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도 이렇게 잠잠히 아무런 저항도 없이 잡혀가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온유한 모습으로 잡혀가고 오히려 끌려가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에게 힘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무리들이 몰려오지만, 저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늘에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감정대로, 예수님이 자기 기질대로 한다면 부르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죠. 당신 마음대로 생각하고 당신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온유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더 힘든 것은 사람에게 대해서 온유를 지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유명한 일화 중에 처칠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처칠이 하원 의원으로 나와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할 때 라이벌 되는 사람이 처칠을 이제 공격하면서 인신 공격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처칠은 늘 회의 때마다 늦게 오는 사람이다. 지각을 잘한다. 이게 잘한다. 이런 사람이 하원 의원에 등원했다가는 나라가 다 망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막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처칠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나처럼 예쁜 아내를 데리고 산다면 당신도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처칠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를 향해서 비수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그것을 아주 부드러움으로 싹 넘어가요.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온유로 대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움직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에 맞추는 삶을 사셨어요. 상황에 대해서 온유하기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추죠.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증한 순간이에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팔아버리면서 그 앞에 와서는 샬롬, 랍비여, 입을 맞추는 이 가증한 순간.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친구야,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내게 왔느냐. 예수님은 그의 의도를 다 알죠. 가룟 유다가 왜 왔는지, 그 속에 어떤 탐욕이 가득한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부드러움으로 그를 대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치유해 주시죠. 베드로나 제자들, 자기를 다 떠나버린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죠. 끝까지 부드러움으로 그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유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온유의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십자가 뒤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예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자기 기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부드러움을 지키고 내 지질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통제된 모습으로 끝까지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절대 우리는 온유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죠. 여러분 보시기에 제 얼굴이 굉장히 순해 보이죠? 저희 부모님도요, 제가 굉장히 순했던 것 같아요. 제 어릴 때 제 별명이요, 순둥이였어요. 아주 순하다고. 그런데요, 이런 순함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이지 온유함이 아니에요. 온유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훈련되어서 얻어진 성품. 그게 온유예요. 태어난 상태로서의 온순한 거는 온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모습으로 사는 그것이 온유함. 그 온유함이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짊어짐의 삶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온유한 삶을 살아 짊어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즐거이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짊어짐의 마음 중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